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향한 변함없으신 그리고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오늘 찬양하는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자유 주
다 크게 고백할까요?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찬양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통하여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리기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 정성을 다하여 내 모든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송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사 우리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옵시고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모든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배를 위하여 우리 마음을 드리며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일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바라보시며 포기치 아니하시며 눈동자로 단 한 번도 우리를 바라보지 아니하시는 시간이 없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도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아버지 우리 가운데 경험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바라보시며 포기치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와 모든 아픔들과 모든 어려움들 그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간절한 소망까지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가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예배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이 자리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눈을 열어 주님을 봅니다. 나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니 우리 가운데 예배하는 마음 부어주사 아버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아버지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예배하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사랑의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셔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언제나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예배자리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송축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친히 자정하셔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또 그 얼굴을 바라보는 귀한 예배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예배하며 주님을 경험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들리는 모든 거짓된 속임수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방해되는 어떤 어려움과 아픈 모든 어려움들이 주님의 이름 가운데 다 물러가고 떠나가게 하사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고 역사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받으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주님께 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또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먼저는 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God bless you 찬양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참대 거짓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면서 너무 길이 예뻤죠. 네, 아까 누가 그러던데 윤주였나? 예배 다 끝나고 나가서 사진 찍자고. 네, 사진 찍는 건데 저희가 맨날 예배 드릴 때마다 저기 뭐죠? 블라인드를 이렇게 깊게 내려놓고 예배 드리니까 굉장히 어두운 것 같아요. 어둡긴 한데 또 올리자고 하니까 올리려고 생각하니까 또 올리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마음이 갈등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어쨌든 좋은 날들인데 이 좋은 날들 돌아가시면서 아니면 예배 끝나고 순별로라도 사진 좀 많이 찍고 그러면 좋을 것 같고 보니까 한 반 정도 우주충충한 색깔이고 반 정도는 머리도 이렇게 옷도 굉장히 이렇게 화사한데 어쨌든 그 화사함을 전염받으시는 전도되는 이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너무 화사한 분들과 너무 이렇게 검으신 분들이 같이 공존해 갖고 마음이 좀 심란하니 와서 했고요. 한 가지 좀 중요한 광고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우리 지난주에 전사님들하고 얘기를 좀 했는데요. 제가 한 가지 이렇게 세대의 흐름을 트렌드를 읽지 못한 게 있어갖고 성경 일독을 할 때 그 예전처럼 예전 스타일로 그냥 쭉 읽고 이런 거는 다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 고민을 하다가 제 생각을 고쳐먹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취지가 성경을 같이 읽자는 것인데 성경을 같이 읽지 않는 걸로 지금 흐름이 가니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나름대로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 해갖고 한 달에 한 번씩 순 모임을 공동체 성경 읽기 모임으로 바꿔갖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올해 안에 안 끝납니다. 올해 안에 안 끝날 거고요. 제 생각에는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함께 예배한다고 한다면 이 공동체 안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성경을 계속 읽는 겁니다. 그냥 조금씩 읽는 거죠. 뭐 모여서 한 40분 정도 같이 읽고 그 다음에 한 또 40분 정도 같이 나누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 그냥 제 개인적인 바람은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짙은 어둠이 깔려 있는데 근데 이렇게 한 틈새가 있으면 빛이 촥 들어오면 다 알잖아요. 너무 어두운데 빛이 촥 들어오면 너무 밝은 것을 느끼는 것처럼 어느 한 순간 이렇게 틈이 나고 그 틈새로 주님의 말씀의 빛이 영광의 빛이 딱 들어오면서 느끼게 되는 따뜻함 그리고 그 밝아짐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이 약간의 시스템입니다. 우리 안에선 한 달에 한 번씩은 순모임은 큐티 나눔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같이 읽고 그리고 또 하는 시간으로 가지는 것을 그냥 쭉 매달 25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목회자가 계시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어쨌든 쭉 그렇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같이 보도록 하죠. 말씀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다. 그 아들이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여라 하고 말했다. 맏아들은 싫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그 뒤에 그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그 후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똑같이 말했다. 둘째 아들은 예 아버지라고 대답만 하고는 가지 않았다. 두 아들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맏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요한이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세리들과 창녀들은 그를 믿었다.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그를 믿지 않았다. 아멘.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자신의 어떤 신앙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길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갖고 있는지 또 내 마음은 어떤지 나의 영혼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
저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현재 여러분의 마음을 각자가 스스로가 해서 마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게 남의 마음을 알 수 없는 건 당연하고 내 마음도 내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한 5초 후에 10초 후에 어떤 마음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겠지요. 하물며 영혼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알 수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굉장히 큰 전제를 우리가 두고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저는 이 믿음을 갖고 이 자리에 서 있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바로 그때 우리가 있는 위치가 정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겠지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 전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제 자신에 대해서 모르고,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모르고, 저도 여러분에 대해서 모르고, 여러분도 저에 대해서 모릅니다.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이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만큼은, 그리고 앞으로의 몇 주만큼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정직하게 볼 수 있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교회에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무언가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좋다고 말한다거나 혹은 내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이 불명확 속에서 그나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나는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에 대해서 인도함을 받고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시간과 용기가 있길 간절히 빕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옆에 있는 사람 누군가에 대해서 아무리 친밀하고 나랑 정말 가까운 사람이 할지라도 그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이겠지만, 겉으로 무언가 아무것도 표시가 없고 구별점도 없고 아무런 일, 혹은 정말 진정한 어떤 도와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혹시라도 예수님과 만났던 적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은 예수님과 혹시 헤어진 상태는 아닌가, 아니면 예전에 이런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한두 번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요. 사랑한다의 반대말은, 제가 이거 우리 공동체 예배 설교하면서 몇 번을 했었는데, 사랑한다의 반대말은 뭘까요? 무관심 뭐 나왔어요. 무관심 나오고 뭐 그렇겠죠. 근데 어느 인터넷 저기서 보다가 깊은 공감을 했는데, 사랑한다의 반대말은 사랑했다입니다. 과거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에 대해서 어떠한 감정도 없는 겁니다. 증오도 없고 미움도 없고 그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도 없는, 그냥 과거의 관계로 끝나버린, 지금은 단절되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 주님과 사랑하는 관계인가 아니면 사랑했던 관계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스스로 한번 해보는 것이겠지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아까 잠깐 표현을 했었는데, 나의 모습에 대해서, 나의 어떤 상태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영혼의 어떤 상태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용기가, 정직함들이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읽었던 말씀인데요. 오늘 21장 2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 사람이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여라 하고 말했다. 이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질문인데요. 앞으로 연거푸 세 가지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모두 지도자들이 보이지 않았던 어떤 행동, 그러니까 부적절한 어떤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그들이 가진 어떤 특권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것을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특권을 잃어버린 이유는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마땅히 가지고 있었고 누려야만 됐던 어떤 특권에 대해서 잃어버렸다는 것을 설명하기 시작하시죠. 근데 그 첫 번째 비유의 시작이 이런 겁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 보니까 이건 뭐 정말 어린아이라도 쉽게 이 답을 알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여기 질문을 받으면 누가 아버지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아들이라는 것을 뭐 고민해야 될 필요가 없을 만큼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의 본문을 말씀을 보고 여러분이 질문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들은 지금 제가 하나들이라고 했습니다.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하나들은 예 알겠습니다 해놓고는 안 했어요. 근데 어떤 아들은 싫어요 했는데 또 가서 했어요. 그럼 둘 중에 어떤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행한 아들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러면 답이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쉽죠. 너무 쉬워갖고 지금 여러분의 반응이 이렇게 굉장히 평범한 거죠. 네, 예수님은 아마도 이런 어린아이라도 쉽게 맞힐 수 있을 법한 쉬운 질문을 하시고 답을 주시는 것인데, 신기하게도 이 질문에 해당하는 그 사람들은 그에 마땅한 합당한 행동들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한 가지 안 것은 인간은 굉장히 어리석고 그리고 지혜롭기보다는 악을 좀 더 빨리 쉽게 익히게 되고 또 천재처럼 악을 빨리 행하는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감사 기도를 하셨었는데 이런 감사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죠.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제가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지혜롭고 학식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이 말을 갖다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말씀을 저 잘 이해한다라기보다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함을 갖고 있을 때, 왜곡하지 않고 그것을 뭔가 삐딱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 그 말씀을 굉장히 더 깊게 이해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영원히 순수함을 갖고 있을 때 분명 많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뭔가 삐딱하게 생각하고 뭔가 이렇게 다른 어떤 각도에서 이렇진 않을까라고 의심한다고 한다면 아마도 주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겠지요. 사랑 여러분 가운데 가장 먼저는 기도한 가운데 이 기도는 마땅히 할 수 있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혼의 순수함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무언가 곡해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그런 어떤 단순함과 순수함을 갖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좋은 기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마음의 순수함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진리와 어떤 그 좋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 영혼에 장착하기는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마치 아침 안개와 같이 급히 사라지게 될 것이고 마치 눈과 같이 온 세상을 덮었지만 곧 이내 사라져서 추악한 면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들 중에 좀 설명을 한다면 두 아들이, 첫 번째 아들이 부정적이었다가 긍정적이 되거나 혹은 두 번째 아들이, 둘째 아들이 긍정적이었다가 부정적이 되거나 아무튼 교차해서 나타납니다. 개역 개정 성경만 하더라도 우리가 읽었던 우리말 성경은 딱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둘째 아들이 부정적으로 나왔다가 긍정적인 행동을 한 것이고 큰 아들이 긍정적으로 한 것처럼 보였다가 부정적이 한 거예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큰 아들이 그렇게 된 케이스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큰 아들이 문제야, 혹은 둘째 아들이 문제야, 아니면 막내가 문제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단순화하면 이거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몇 번째 아들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심적으로는 저는 개역 개정 말씀을 좀 더 선호합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둘째 아들이니까요. 아주 단순해. 인간은 나의 상황에서, 나의 처지에서 말씀을 보지 이걸 뛰어넘어 갖고 그래 첫째 아들이 마땅히 순전적이었어 뭐 이렇게 이해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둘째 아들이 오히려 더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도 쉬운데, 다만 한 가지는 사본에 따라서 이것이 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맞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어떤 아들이 먼저 그렇게 했는 건 알 수 없죠. 그러나 성경도 다행히도 이 두 가지를 싣고 있는 걸 보니 몇 번째 아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째 아들이 부정적이었다가 긍정적이 되거나 긍정적이었다가 부정적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부정적이었다 할지라도 긍정적이 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반대로 긍정적이었던 이가 부정적이 된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겠지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예수님은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님도 하나님도 앞으로 나오게 될 모든 비유 가운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들 가운데 불필요한 일을 하시는 만큼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이건 대제사장이건 장로들이건 그 어떤 누구이건 간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를 대적하는 이들에 대해서 그 향한 어떠한 귀한 마음들, 선한 마음들, 사랑하는 마음들,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과도 같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차별하거나 제한하지 않는 것이 마땅히 일어나야 될 일들인 것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오늘 28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30절까지 말씀 봅니다. 28절부터 3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 아들이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여라 하고 말했다. 맏아들은 싫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그 뒤에 그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그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똑같이 말했다. 둘째 아들은 예 아버지라고 대답만 하고는 가지 않았다. 아멘. 가장 먼저 살펴볼 불의의 사람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불순종한 사람들. 첫째로 나오건 둘째로 나오건 상관없습니다. 일하라는 부르심이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반응합니다. 예 아버지. 다른 어떤 사본에는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 합니다. 근데 여기 아버지라고 쓴 단어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단어인데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아버지가 아니라 예 주님이에요. 예 주님 혹은 예 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주님이란 뜻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예 주님 이런 의미에서 주님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했던 첫째 아들이건 둘째 아들이건 간에 예 주님 이런 식으로 말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누가 봐도 진심된 마음으로 예 주님 그랬겠지요. 왜냐하면 주님이란 그 단어 자체에는 존경심과 순종하는 마음과 귀히 여기는 마음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입술이라도 고백을 할 때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라 불러놓고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또 충성되게 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그는 거부하고 결국에는 하는 척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진정한 순종이라 함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 그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응답한다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 어떤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누가 말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아무도 아무런 일도 그리고 움직임 자체가 있지 않은 사람들이겠지요. 이런 사람을 갖다가 풀어서 설명한다면 오늘 풀이에서 하는 실제적인 어떤 우리의 모습들을 비춰볼 때 이것이 너무 여러분 가운데 공격적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공격적이어도 사실 있는 그대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사람들 갖다가 속임수로 복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거짓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람일까? 요즘 시대로 따진다면 어떤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람들일까? 열심히 예배당에 나오지만 기도하자는 말 할 때 그냥 고개 숙이는 것으로 대체합니다.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기도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나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 가운데 뭔가 말씀에 대한 부딪힘과 순종도 없고 그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도 없고 도전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아까 잠깐 설명했듯이 말씀에 그 부딪힘과 순종이 없다고 한다면 잠시 잠깐 뭔가 빛나는 것 같고 잠시 잠깐 뭔가 좋은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것이 아침 안개와도 같고 또한 눈이 덮여있는 세상과도 같아서 곧 이내 사라지고 맙니다. 사라지게 되면 눈이 사라지면 아주 추악한 어떤 더러운 것들만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죠. 좋은 설교를 들을 때 물론 우리 설교 가운데 좋은 설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좋은 설교를 들을 때 어디선가 좋은 어떤 말들을 들을 때 찬양을 부를 때 음률이 내 마음의 정서에 딱 마음에 들을 때 그리고 뭔가 내 문화 가운데 딱 맞아떨어지는 것을 할 때 잠시 잠깐 마음이 좋아지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감추기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죠. 속임수와 거짓과 이런 것들이 곧 찾아옵니다. 한두 번 인용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스타워즈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세대가 워낙 달라졌기 때문에 스타워즈를 과연 알까라는 고민을 한 번쯤은 들어봤죠. 스타워즈. 이 영화가 기독교적인 영화라고 말하지 않아요.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사를 보면 제가 그런 영화 좋아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화에 보면 요즘 시리즈들 말고 에피소드 말고 원래 스타워즈라고 말했던 옛날에 보면 제다이가 제자를 훈련시킬 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자가 이제 물어봅니다. 어둠의 힘이 더 강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어둠의 힘이 더 강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그 스승이 제다이 스승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단지 더 쉽고 빠르고 빠지기 쉬울 뿐이다. 악이란 것이 힘이 세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쉬운 길이고 더 빠른 길이고 더 빠지기 쉬운 길인 것뿐이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속삭임과 거짓이 찾아올 때 곧 그 마음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겨 버립니다. 이게 좀 더 쉬운 길이지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할까? 왜 이렇게 진지하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갑니다. 어떤 사람은 부드럽고 상냥한 사람이 있죠. 무엇이든 거절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보다는 남의 의견을 잘 받아주면서 뭔가 부탁을 하면 부탁한 대로 다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순종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순종하지만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이를 갈고 분노를 키워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순종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무언가 하긴 하지만 그냥 하기만 하는 겁니다. 마음은 없고 딱딱하고 그렇게 무감각해지는 사람들이 있죠. 습관적이고 아무 감동도 없고 그냥 내가 했던 그대로 가는 마치 체인이 돌아가듯이 그냥 돌아가는 것대로 관성의 법칙대로 멈추지 않고 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때도 있죠. 그런데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불순종했던 아들 말고 순종했던 아들은 어떤 사람일까라고 본다면 먼저 주의해야 될 것은 여기 이 두 아들들이 어떠한 상태에서 그렇게 했는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다행이죠. 참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굳이 설명한다면 우리는 그 딱 케이스에만 함몰되어서 나는 그와 달라라고 도망갈 수 있던 핑계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는 그 행동이 나오고 있는 결과만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행인 것은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가도 나오지 않고 다만 아버지의 말씀과 아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는가만 나오고 있다는 것이겠죠. 두 번째 부류는 순종했던 사람인데 결국에 순종하는 사람인데 그는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일단 호칭이 없어요. 호칭이 없습니다. 말씀 29절 보면 맏아들은 뭐라고 시작하냐면 싫습니다. 아버지 무엇이라고 설명하지도 않고 뭐 때문이라 말하지도 않고 그냥 무턱대고 그냥 싫은 겁니다. 싫어요 한 거예요. 싫어요. 만약 저희 세 자녀 중에 큰아이가 싫어요라고 바로 얘기를 한다면 아마 저는 큰아들과 그날 굉장히 깊은 대화의 시간을 가질 겁니다. 왜 싫다고 하는지 나를 한번 설득시켜봐. 이런 식으로 하면 할 텐데 어쨌든 싫습니다 합니다. 싫어요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이외에는 뉘우친다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어진 말씀에 따라서 이런 부류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세리와 창녀들과 같은 그 당시에 죄인들로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결정적인 사실은 그들은 갔다는 것입니다. 행했다는 것이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했다는 것이겠지요. 아버지가 반발한 아들에 대해서 이 자녀들에 대해서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뭔가 봐줬거나 이런 것도 초점이 아닙니다. 요점이 아닙니다. 주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강조점은 처음에는 그런 상태였다가 다음에는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갖고 간에 혹시 가장 첫 번째 여기서 나오는 것이 세례자 요한처럼 이런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세례자 요한입니다. 근데 그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부했지만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고 세례를 받지 않았지만 여기 세리와 창녀들이 죄인들이 임박한 그의 메시지를 듣고 받아들이며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예수님이 풀어주신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중에는 싫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우리 안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싫습니다. 거부합니다. 이 말은 단순하게 저항하거나 거부하거나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절대자에 대해서 처음부터 그냥 아닙니다.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오히려 겉과 속이 정직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이게 정직한 거예요. 위선적이지 않습니다. 마치 그런 척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직하지요. 단순히 싫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것이겠죠. 왜 거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겨봤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일상에서 신앙과 관련된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아마 이런 분들은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이 굉장히 지겨울 겁니다.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거 그 시간 끝나고 들어오고 싶을지 모릅니다. 왜 저렇게까지 하나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앞에서 기도 인도를 할 때 특별히 우리 전도사님 또 제가 막 영일변을 토하면서 막 이러고 할 때 왜 저렇게까지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한다, 아까 설명했듯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기도가 과연 나에게 유익이 될까? 그 능력들이 과연 나에게도 있을까? 기도의 열매가 나에게 맺힐까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정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믿는 척 하지도 않고 위선을 떨지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라리 그게 더 낫습니다. 차라리 전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죄로 여겨지는 것에 있어서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좋아하고 거기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것이 현재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불안한 요소라고 한다면 그것만큼은 조금 조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당당하십시오. 정직하시고, 그리고 숨어서 아닌 척하거나 그런 척하거나 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일단은 가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다만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말씀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도 이번 한 주간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됐고, 또 우리 12시 30분부터 1시까지 하는 그 기도 모임 시간에 저도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됐는데, 언젠가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때는 아닌 거예요. 싫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말하지도 않고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도 않고 그냥 딱 대놓고 싫어요. 당신이 뭔데요?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왜요? 굳이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언젠가 후에, 이게 길지 짧을지 언제일지 잘 모르겠지만 언젠가 여러분에게 저에게도 하셨고 이 자리에 있는 지체들 중에 많은 수의 지체들에게도 그렇게 하셨다고 믿는 것처럼 언젠가 한순간 성령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여러분의 그 딱딱한 마음을 조금만, 아주 조금만 좀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는 순간이 찾아온다고 한다면 그때는 진지하게 한번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용기가 있길 빕니다. 그때 나는 내가 왜 내가 뭐 이렇게까지 했었었는데 그런 나에게도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 그 순간에, 그게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바로 그때 그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냥 여러분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용기가 있길 빕니다. 의사가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진찰할 때 환자가 요구하는 대로 진찰하지 않습니다. 환자가 요구하는 대로 처방 내리지 않습니다. 환자가 요구하는 대로 어떤 진단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 환자가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나를 잘 알아, 내가 어디 아픈지를 알아,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잘 알아 라고 생각하면서 의사가 필요 없다고 말한다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이 보이는 피지컬한 어떤 상태만 하더라도 그럴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이 상태를 너무도 잘 아는데, 저는 제가 믿는 바, 그리고 제가 아는 바, 제가 경험한 바, 제 영혼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영혼의 심령에 무언가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은,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을 고칠 수 있는 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나에게 정말 필요 없는 것은 또 무엇인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은 또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아시죠. 그리고 그런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시고 고치시고 올바른 처방을 주실 수 있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 처방이 물론 내가 원한 것이든 원하지 않은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의사가 해야 될 일은 환자에게 환심을 사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인기를 받기 원함이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주님이 만약 우리에게 인기를 얻으시려면 슈퍼맨처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대학 가고 싶을 때, 내가 원하는 대학 갔을 때 내가 그만큼 노력하지 않았더라도 그냥 척석척석 가게 되고, 내가 원하는 무언가 라이센스를 원했을 때 내가 그만큼 노력하지 않았지만 근데 철썩철썩 갖게 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직장, 내가 원하는 어떤 사람,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내 중심대로 다 뭔가 해주시면서 마치 그 요술램프의 바바처럼 그냥 빌기만 하면, 그게 제한적이라 할지라도 3개 정도만 들어준다 할지라도 그냥 그렇게 들어준다고 한다면 얼마나 인기가 많으시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한테 인정받으시겠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 영혼을 살리는 길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를 도와주는 길이 아닙니다. 저는 제 큰아들이 그리고 둘째 딸이 셋째 막내가 늘 뭔가 와서 요구합니다. 밥을 열심히 정성스레 짓고 있으면 와갖고 갑자기 밥 먹기 바로 직전인데 나 젤리 하나만 먹으면 안 돼? 막 말해요. 먹을 수 있죠.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게 습관이 되면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그런 거 먹으면 나중에 밥을 또 안 먹어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밤 9시 10시쯤에 또 간식을 먹겠다고 해요. 단 거. 이게 단 거가 뭔지 아시죠? 단 거. 데인저. 이게 단 거. 이게 너무 진지해 갖고 했는데 이게 세대가 다르다 보니까 너무 어렵네요.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그런 거 있죠. 좋은 아버지가 달라는 대로 다 주겠습니까? 물론 달라는 거 줍니다. 근데 달라는 대로 다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이죠. 의사가 환자의 아픈 부위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에 맞는 처방을 하죠. 이제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제 마음이 쏙 드시네요 하는 그 의사가 명의이겠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에 정말 안 들어도 내가 원하는데 해주지 않더라도 나에게 필요한 딱 그것을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타이밍에 하는 것이 정말 좋은 의사이겠습니까? 달디다한 어떤 진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을 죽인다고 한다면 그것은 독약입니다. 그런데 쓰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살린다고 한다면 그것이 참된 진리겠지요. 여기 싫다고 한 아들이 싫다고 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싫은 거예요. 어쩌면 그 대상이 싫을 수도 있죠. 하나님이 싫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이 싫은 것일 수도 있어요. 내가 그냥 생각 없이 말한 것일 수도 있고 싫은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거구나.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알려주시기보다 그 상태에서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겠지요. 어느 순간 여기 아들이 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난지 모르지만 갑작스럽게든 아니면 천천히건 아무도 모르게 일어난 일이건 간에 뉘우침의 전환점이 반드시 있었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의 삶에 뉘우침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진 않지만 어쨌든 돌이킴에 내가 걸어갔던 그 길에서 완전히 다른 길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길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전환점이 반드시 있기를 빕니다. 지금 당장은 옳지 않은 선택을 할지 할지라도 지금 당장은 내가 내 마음대로 이기적인 어떤 욕심에 나오는 그런 선택을 할지 할지라도 아직 기회가 아직 시간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어졌을 바로 그때 너무 늦지 않은 바로 그때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매일매일 오늘이란 이 시간을 그냥 잘 누리십시오. 청년의 시간을 잘 누리십시오.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의 그 불확실성을 갖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뭔가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바꿀 수 없는 그 일들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지 마시고 그냥 오늘을 사십시오. 행복한 오늘을 사십시오. 오늘 이 밝은 날이 있으면 오늘 또 밝게 사는 것입니다. 또 내일 다가올 날들이 오늘 주어지면 그날 또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잘 하고 있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사람인데 솔로몬은 성경 안에 2개의 서를 남겼습니다. 잠언과 지혜서 전도서인데 아가서도 남겼네요. 3개인데 근데 이 지혜의 문학으로 따진다면 가장 최고봉에 있는 것이 이 전도서입니다. 솔로몬은 아시겠지만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입니다. 아내도 1000명이고요. 이게 좋은 건가요? 아무튼 1000명이고요. 배우자가 1000명이고요. 그리고 재물도 많고요. 그가 먹었던 하루의 양식은 어마어마하고요. 금은이 흔했던 어떤 곳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 그의 모습입니다. 참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 그가 칭찬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칭찬이 국제적인 칭찬이었어요. 하루는 언젠가는 아프리카 남쪽에 있는 시바라고 하는 나라에서 여왕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판결을 내리는지 그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옆에서 지켜보더니 이렇게 답을 내립니다. 당신의 스태프들은 당신의 신하들은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행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이 지혜를 날마다 보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는 말을 하는 거 보니 그는 국제적으로 칭찬을 받는 어떤
위대한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그가 노년에 인간의 인생을 돌이켜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죠. 전도서 11장 8절에서 12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8절에서 12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8절에서 12장 7절까지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사람이 올대 살려면 다 즐겁게 누리도록 하여라. 그러나 어두운 날도 많을 것이니 그 날들도 기억하도록 하여라. 앞으로 닥칠 일은 다 허무하다. 청년이여 내 젊음을 즐거워하여라. 내 젊은 시절을 마음으로 기뻐하여라.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거라. 다만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그러므로 내 마음에서 근심을 떨어내고 내 몸으로 악을 떨쳐버려라.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은 허무한 것이다. 젊은 시절에 너는 내 창조자를 기억하여라. 고통의 날들이 닥치기 전에 인생의 낙이 없다라고 할 때가 오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비온 후에 다시 먹구름이 끼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그때가 되면 집 지키다가 손이 떨리고 다리에 힘이 빠져 엎어지고 이가 몇 개 안 남아 씹지 못하고 눈이 침침해져 창문 밖으로 보이는 게 없어진다. 또 거리로 나가는 문들이 닫히고 곡식 가는 소리가 어렴풋해지고 새소리에 일어나며 노래하는 모든 딸들이 조용하게 될 것이다. 또 높은 곳을 두려게 되고 또 길에 나다니조차 무서워하며 머리 위에는 허옇게 꽃이 피고 메뚜기도 짐이 되며 욕망이 더는 일어나지 않을 그때가 되면 사람은 자신의 영원한 고향으로 가고 조문객들이 슬퍼하며 거리를 다니게 될 것이다. 그분을 기억하여라. 은줄이 끊어지기 전에 근대접이 부서지기 전에 물 항아리가 생곁에 깨어지기 전에 우물가의 도르래가 부서지기 전에 육체가 벌레였던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영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분을 기억하여라. 아멘. 이 전도서를 쓰고 있는 솔로몬은 확실히 요즘에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만약 직장이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멋진 상사입니다. 그리고 부모라고 한다면 굉장히 멋진 부모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5000년 전이나 지금도 제가 젊은 분들 봐도 아무리 젊다고 해서 꼰대가 아닌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보통 부모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들 하기 시작합니다. 잠언 2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라고 말하기보다 흠없이 살고 죄짓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은 어쨌든 나이가 좀 더 많은 사람이 보기에는 좀 젊은 사람들 아니면 비슷한 사람들 가운데 충동적이고 탈선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걱정스럽게 여기고 굳이 또 이렇게 잔소리를 좀 하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일기 때문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읽었던 전도서 1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여 내 젊음을 즐거워하여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내 젊은 시절을 마음으로 기뻐하여라.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거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를 만나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죠. 일단 멋지지 않나요? 일단 잔소리가 아니잖아요. 뭐 하고 싶은 대로 해, 괜찮아, 해 하는 거예요. 이런 목회자 만나면 참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십시오 막 하는 거예요. 책임지겠습니다. 뭐 열심히 하십시오.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예배 시간에 뭐 하는 겁니다. 좋지 않을까요? 진짜로 하는 말이에요. 멋진 거예요. 저도 이런 목회자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한번 놀려고 하지만 이 안에서 꿈틀거리는 잘못된 그 있잖아요. 걱정심, 노파심 이런 것 때문에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겁니다. 다만 두 가지 전제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것에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잊지 말고 다만 오늘이라는 그 시간에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청춘과 젊음을 마음껏 누려라입니다. 괜히 걱정하면서 누리지 말고 막 어떻게 할까 막 이런 시간으로 그 시간을 보내지 말고 일단 괜찮다 하라는 것입니다. 다만 끝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끝이 없다고 영원하다고 생각하면 그야말로 패망하는 길이죠.
근데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뒷부분 한참을 길게 설명하죠. 모든 것이 다 끝이 있다. 당신이 좋아하고 당신이 선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언젠가부터 당신은 더 이상 좋다고 느껴지지 않을 그때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당신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이미 주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이런 거죠. 당신은 오늘이란 그 시간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마음껏 누리십시오 하는 겁니다. 마음껏 누리십시오. 다만 언젠가 때가 반드시 올 텐데 그 때가 되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일들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마땅히 기억해야 될 그분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제 평생에 이렇게 간절하게 요즘 기도하고 있는 때가 있는가 싶습니다. 저는 워낙 교만했던 인간인지라 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걸 굳이 여러분들 얘기해야 될까 싶다가 어제 오늘 그 2030 자녀들을 위한 맞춤 전도 집회에 대한 영상이 지금 성인 예배 때 쭉 나왔거든요. 보다가 저거를 말을 안 해주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굳이 생색을 내면서 제 자랑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같이 하자고 했던 그 기도 모임 시간이 있어요. 주일날 12시 30분부터 1시까지 하는 그 30분의 그 기도 시간에 저는 제 기도가 한 번도 없습니다. 저 개인적인 기도 제목 저는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30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기도 시간 가운데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시콜콜하게 직장이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으면 직장 좀 잘 해달라고, 아픈 사람 있으면 낫게 해달라고. 저는 제 자녀 놓고도 이렇게 절박하게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요즘 열심히 기도합니다. 취직이 잘 안 되는 사람 있으면 취직 좀 잘 하게 해달라고. 주님 열심히 섬겼는데 이 정도는 해주시는 거 아니냐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도 안 되는 땡깡을 핍니다. 근데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근데 그 기도 제목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강요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뭔가 막 설득할 수는 없지만,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 막 들리진 않겠지만 그런 사람들 있겠죠. 그렇겠지만 여러분 인생에 너무 늦지 않은 그때 주님을 만나는 일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짙은 어둠 같은 그 길을 투벅투벅 걸어갈 때 아무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여기 싫습니다 말하는 그 사람의 심정이 막 느껴집니다. 싫은 거예요. 뭐 믿음을 가지라는 것도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럴 때가 있죠. 그냥 온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공허한 거, 허무함은 다 내가 끌어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고, 이젠 지쳐갖고 그런 생각 갖는 것 자체도 귀찮고 싫을 때가 있고, 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냥 사는 것 자체가 허무하고 지겨울 때가 있고요. 매일매일 똑같은 삶의 시간들 속에서 아무런 의미도 찾지 못할 때도 있죠. 그냥 하나만 꼭 기억하십시오.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도 끝이 있고 좋은 생각도 끝이 있고 다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으니 지금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은 지금 누리십시오. 그러나 언젠가, 정말 언젠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마음에 갑자기 오셔서 이렇게 막 놓고 하시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줬던 분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음성이 아주 세미하게도 지나가듯이라도 들리는 그때가 온다면 용기를 내어서 그 문을 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잠깐만 여러분 자신을 마주할 것이 아니라 그분과 먼저 마주하는 시간을 갖길 빕니다.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두 아들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맏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요한이 너희에게 의의 길을 보여주려고 왔는데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그를 믿었다.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그를 믿지 않았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는가 알죠. 어떠한 상태에 있었건 간에 결국에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을 행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여기 32절 마지막에 너희는 이라고 하는 그들을 향한 말씀이 우리는 이라고 들리는 단어로 바뀌어서 너희는 여전히 이것을 보고도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중에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구나라고 하는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여전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이겠지요. 만약 포기하셨다고 한다면 이런 말씀 자체를 안 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말을 너에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말을 왜 했냐면 지금도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 이유를 모르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들을 향한 말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험한 이들 가운데 성경은 복음서는 참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반드시 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면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되길 간절히 빕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처지에 있는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만한 자격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도 마십시오.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 여러분의 상황이 그 복음의 능력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죠. 다만 여러분이 경험한 그 사랑을 그 놀라움을 전하는 이들이 되길 간절히 빕니다. 마지막 예 하나만 들고 우리 같이 성찬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몇 번을 들었던 비유이고 제가 아주 자주 드는 비유입니다. 여러분이 하루는 음식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그럼 그 음식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전도하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가다가 길거리에서 너무 맛있는 뭔가 하나 딱 먹었어요. 길거리 음식인데 그러면 일단 내 수중에 돈이 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좀 더 사요. 그거 왜 사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려고. 왜냐하면 이 맛을 알게 하고 싶은 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 많은 가치 지불을 하면서까지도 그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이걸 주고 싶은 게 그게 일반적으로 정말 좋은 것을 경험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저는 우리가 경험하게 될 아직 그 사랑을 혹시라도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될 그게 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너무 힘이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말씀을 막 같이 보자고 막 얘기하는 게 어느 날 정말 삭막한 나의 심령 가운데 메마른 나의 심령 가운데 그리고 복잡한 일들 가운데 화가 나고 원망하고 분노가 일어나는 그때 막 나의 이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말 그럴 때 그냥 지나가듯이라도 한 구절 봤던 그 말씀이 희한하게도 왜 나를 그렇게 얌전하게 만들게 해주시는지 또 때로는 메말라 있는 심령 가운데 그 물이 그 생수의 물이 생명의 양식이 우리 나의 인생 가운데 들어와서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놀라운 평강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확신을 갖고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가장 먼저는 그것을 경험하길 간절히 빌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길 간절히 빌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경험을 하면 꼭 전하십시오. 나누십시오. 왜냐하면 그 사랑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랑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여러분의 있길 빕니다. 저는 허상에 대해서 쫓고 열심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죽으면 갈지 말지 모르는 그런 어떤 이런 이상한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가운데 막 쇼를 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런 것에 우리의 생명을 걸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이렇게 막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을 모르는 이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와 함께하는 이들인데 그들이 그냥 그 상태 그대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는 여러분들이 영혼에 이기적이지 않기를 바라고
그냥 그들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지 않길 바라고, 함께 지금 있는 것처럼 이 땅의 육신의 한계를 끝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그들과 우리 옆에서 함께 주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날을 맞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전도라고 하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닌 겁니다. 저는 이 시대에 특별히 참 각박해져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고 그것을 전하는 통로를 흘려보낸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매달 첫 번째 주는 같이 성찬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성찬을 할 텐데요. 몇 번을 설명드리지만 성찬은 한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어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전에 세례를 받지 못하면 성찬하지 못한다라고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오늘은 괜찮습니다. 저희 함께 예배하고 한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함께 이 신앙의 고백을 하고 그렇게 성찬을 대하도록 합니다. 사도신경으로 함께 먼저 신앙 고백합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면서 오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찬양하면서 우리 가운데 펼쳐질 그 영원한 세계를 기대하면서 성찬을 받도록 합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영역 맡기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주님의 잔을 내가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이 땅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살아감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깨트려 주신 이 사랑을 먹는 자들마다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또한 살아나게 해주시고 부유함과 병든 영혼 가운데 나음을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떡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떡을 나누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아멘. 함께 떡을 깨뜨려 동참합니다.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다시 찬양하면서 잔을 받습니다.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네.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니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주님의 기쁨, 하늘의 기쁨을 미리 맛봅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같이 어린 양 잔치 참여한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니 4절 다시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내가 미리 맛보고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우리 받은 그 잔을 가슴에 품고 같이 찬양합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같이 어린 양 잔치 참여한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사랑하는 주님, 믿음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잔을 마십니다. 이 잔을 마시는 한 사람 한 사람, 여전히 우리 인생과 영혼 가운데 남아있는 얼룩진 모든 것들을, 아팠던 상처와 추억들을, 더러웠던 모든 과거들을 깨끗이 씻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제 내 안에 발견할 수 없었던, 이미 그러나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그 소망과 사랑을 발견하고 우리가 가질 수 없었던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내 안에 없었던, 그러나 이미 허락하신 폭포수와 같은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아멘. 함께 주의 자리에 동참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참다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지 않습니까? 주님,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반드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을 만지시며 우리 영혼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누구에도 토로하지 못했던 아픔과 또한 기도 제목과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선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과의 만남과 주님과의 그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인생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 만나 주옵시고 당신의 자비하심을 품어 주옵시고 당신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었던 모든 기준점들이 하나님 응답되어지는 그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간절한 마음을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그 어떤 곳으로도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고 하나님 무너지지 않았던 우리의 교만함도 있으며 어떤 우리의 그 상처도 있으며 하나님 그 어떤 곳에도 깨지지 않을 것 같은 그 하나님 그 두꺼운 어떤 턱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오랜 시간 동안 두드리시고 다가오시며 깨뜨리시는 주님의 자비하심과 인내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멀지 않은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시고 우리를 만지시며 인도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두 같이 기도할 때 우리 그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할 텐데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허무함과 공허함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진정한 소망과 진리를 발견하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땅 가운데 영적인 부흥과 영적인 각성과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 시대 가운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 젊은이들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은 막막하고 깨어지고 하나님 심한 그 상처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무너질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또한 주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아닌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복하는 것을 원하시고 우리가 빛선으로 사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오 사랑하는 주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순간들 가운데 청년들 가운데 젊은이들 가운데 하나님 다시금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올바른 주님의 그 마음을 갖고 정신을 얻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뭔가 해주되지 않는다는 낙담함과 좌절만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뭔가 하려고 하는 놀라운 그런 긍정적인 마음이 있어서 주님의 신 가운데 하나님 실수이다 말했지만 돌이켜 주의 그 뜻대로 행하는 그 일들을 얻을 수 있도록 순종이 우리의 결론이 되길 원하며 또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 되길 원하며 주의 말씀으로 소망을 갖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불순종이면 삶의 결론이 되지 않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성삼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하며 나갈 수 있는 주님의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과 해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소망과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생명을 누리며 아름답고 하나님 그 놀라운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날마다 내가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삶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우리 지체들이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무장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말씀에 참된 소망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살리시는 회복시키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이기적이며 자기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합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비난과 오해와 의심과 이런 것들 속에서도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 길을 해야만 하셔야 하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신 주님, 우리가 다른 길이 아닌 바로 그 주님의 길에 서길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길에 서길 원합니다. 생명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그 길에 서 있길 원합니다. 주여, 부족한 우리의 이 다짐과 결단과 기도 가운데 성령 안에 모셔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도전하여 주옵시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옵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밝게 드러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언젠가는
너무 멀지 않은 그때 주님을 만나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말미암아 그 누구도 줄 수 없었던 벅찬 하나님을 향한 감동이 또한 감사가 그 입술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받았는데 감사하여 구별된 예물을 주 앞에 드리며 나갑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것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자비하심이, 또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주님의 그 길을 따라 날마다 묵묵히 걸어가며 또한 주님이 만나주심에 대한 기대함과 기쁨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한 그 동일한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드림워십 지체들 머리 위에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원의 이름, 반석의 이름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